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2022년도 자녀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네 가정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축복되고 행복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 자녀는 우집의 철수보다도 조금 더 잘 됐으면, 영희보다도 좀 더 잘 됐으면, 그리고 뭔가 내 자식은 이웃집에 있는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있는 자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아닌 분들 아멘 하실래요?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이런 부모의 애씀처럼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돼야 돼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과 뜻대로 그렇게 잘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과 걱정을 주는 자녀들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 부분에서 부모에게 직간접의 아픔을 주는 자녀들이, 그래서 부모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불가의 어린아이처럼 그런 자녀를 가진 분도 또 우리 교회는 없지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당신의 자녀가 이 세상의 전부인 양, 그래서 엄마는 남편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보여요. 오직 자식만 보여요. 세상은 광고도 없고 자식만 보여요. 인생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불사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에서는 내 자녀 이웃집의 애한테 꿀리지 않게 하려고 학원에 보낼 학원비가 없어서, 심지어 이건 전설 따라 삼철 얘기예요. 엄마가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 가르친다는 자식 이야기도 가끔 뉴스에 나와요. 과연 내 자녀를 위해서 생명까지 불사해야 될 만한 내 자녀의 자격과 부모로서의 내 도리가 되는가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안 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자녀를 위한 자녀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어떤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자녀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잘 자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자녀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자녀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자녀를 나에게 주셨으면 나에게 평생 내가 내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왜 어느 때 당신이 주셨다고 내 자녀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으면 나로 하여금 끝까지 물질과 그 건강을 누리게 하시지, 어느 날 왜 하나님은 내 건강을 빼앗아가고 내 물질을 빼앗아가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욥의 신앙처럼 굳건해질 수 있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 내가 자녀를 달라고 원하지도 않고 매달리지도 않고 기도도 한 적 없고 만나서 애원한 적도 없는데 나에게 주시고는 그 자녀를 다시 바치라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녀의 정의,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서 현재도 우리가 자녀를 놓고 기르지만 분명히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그 자녀가 내 자식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낳아서 기른 자식과 그리고 낳아서 길러서 바치는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남다르게 낳은 자녀라도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예요. 지나가는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아브라함은 기가 막힌 겁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인 내 아내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요, 그 사라한테 직접 얘기하니까 사라가 웃긴다고 빙글이 웃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대에 의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얻고 안 얻고에 대한 것은 우리의 원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손만 잡았더니 애가 생겼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손을 잡고 비비는데도 죄송해요, 애가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만 잡아도 애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방식대로 내가 애를 갖고 싶다고 애를 갖고, 애가 애를 갖지 않고 싶다고 애를 갖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25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삭을 얻습니다. 이 안에 여차지차한 얘기는 좀 줄이고요,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약속한 말씀의 시간이 25년이 경과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한 결과로 얻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존귀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남다른 의미가 있는 아들이 아니겠어요? 3대 독자만 돼도요, 그냥 죽고 못 살고 늘 쭉쭉 빤다는데요. 그런데 부모 되어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잖아요. 어느 집에는 너무 많이 주었다고 불평할 수도 있고요, 어느 집에는 하나 낳고 싶었는데도 자녀가 없어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종종 우리 교회 안에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어떤 분이 자녀를 갖기를 원해서요, 기도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그분이 기도 응답이 떨어진 줄 알고 나도 기뻐했는데 딴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임신을 했대요.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목회 중에 보면요, 우리 현장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요. 다시 말하면 주신 자녀를 하나님이 낳아서 기르라. 여기에 문제가 뭐냐? 우리 부모는요, 그렇게 내가 자식을 낳았다고, 그리고 내가 길렀다고 정성을 다해서 키우죠. 그리고 그 자녀와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을 보냅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노년에 얻었던 이 자식 때문에 얼마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절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에로요? 모리아 땅에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뭐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영상실에는 사람이 없나 봅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들 이삭은 정성을 다해서 자신이 기른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뿐인 아들이요, 자기 자신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길렀던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가지고 그 아들의 몸을 불로 태워서 드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물로 이렇게 바쳐야 된다는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일이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충족이 될까 안 될까 한다는 것은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냐 적은 일이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대비가 되어져 있느냐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적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야, 내가 이러다가 쫄딱 망하지. 그러니까 내가 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좀 야금야금 모아가지고 망할 때를 대비해서 모아놔. 근데 오늘은 망했어요. 그러면 충격이 덜어요. 근데 절대 안 망해. 네버! 절대로 안 망해. 근데 어느 날 망했어요. 그러면요, 살기가 싫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큰 사건이냐 작은 사건이냐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충격 자체가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대비를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 달라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의 인생에 핵폭탄이 터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더 잘 아셔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요. 뭐라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좀 더 필링이 있게 살려서 말하면 이래요. 너의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뭘로 바치라고요?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25년을 기다려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얻었던 아들입니다. 사라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하갈로부터 얻었던 이스마엘은 이미 떠나보내고 없습니다. 이삭 말고는 지금 이 사라에게 없습니다. 또 사라가 다른 아들을 더 낳을 수 있는 상황도 못 돼요. 그런데 그 유일한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가르쳐 주었던, 그래서 초조함과 염려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행복과 웃음을 바꾸어준 약속의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것은 뭐예요? 1절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테스트입니다. 비록 우리가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로 우리로 하여금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내 자녀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악으로 이끄는 템테이션의 테스트, 템테이션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유혹적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뭐를 내셔요? 피할 길을 내신다. 그렇다면 이 말은 템테이션의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믿음을 체킹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요, 시험을 하실 경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 중에 시험 걱정 염려 전혀 없어갖고 너무나도 형통하게 했다는 분들도 종종 있지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행복하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회 과정에 시험과 환난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다고 하면요,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모든 걱정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내 모든 시험 무서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않고 그냥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신 지혜로 잘 길러진 그 자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드리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자녀의 생명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이때 아브라함이나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삭을 포기하든지, 불순종하고 이삭을 쥐고 있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의 문제는 다르지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내가 처한 그 곳에서 시험을 만나서 때로는 시험을 통과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시험에 실패해서 넘어지기도 하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만 다른 말로 큰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시험도 있습니다. 이때의 큰 시험을 이긴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시험이라는 것은 이기고 나면 밸류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작은 시험 먼저 볼까요? 작은 시험이 뭘까요?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쉬운 시험은 있습니다. 그런 인과관계의 시험입니다. 인간관계가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적인 시험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리즌을 알아요. 이유를 알고 있다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시험을 말하죠. 화랑방탕하게 예수 믿다가 살았다. 그래서 잔뜩 깨졌다. 이해가 돼야 한대요? 맞잖아요. 왜?
방탕하게 살면은 얻어맞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쉬워요. 불순종하고 그렇게 까불더니 한 대 빵 맞았다, 납득이 되는 시험이에요. 이렇게 인과관계의 시험들은요, 납득하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작은 시험인 겁니다. 그런데 큰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납득이 되지 않는 시험이에요. 바로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에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의 속성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과 신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한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이해한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이해로 끝난다면 이 세상에 만사형통이 너무 많겠지요. 그런데 이해를 넘어선 진실한 사랑과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라는 것은 내 수준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된다는 것은 나와 같거나 나와 레벨의 수준이 같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변수가 있어요.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에, 납득이 안 되는 일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랑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게 됐냐? 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만약에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미운 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겁나게 미울 거예요. 그런데 나는요, 겁나게 이뻐지거든요. 왜? 내 자식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식이 만약 저한테 속을 많이 썩인다고 해보세요. 저는 틀림없이 미워할 겁니다.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요, 내가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사랑해요. 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수준에 맞지 않지만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자식은 지금 실망시키다가도 좀 있으면은 바로 설 거야 하는 신뢰가 있으면요, 그 자식은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내가 낳은 자녀라도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믿음의 신앙으로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력이 나한테 있나요? 그 능력이 나한테 있나요? 아니잖아요. 왜요? 오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부모의 노력만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신뢰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남다르게 기른 자녀라도요 순종으로 드려야 된다. 자,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뭐였다고요? 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너무 놀라워요. 그는 남다르게 기른 아들이에요. 남다르게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자마자 즉시에 순종을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요. 그리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요,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요 3일 길을요.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라요. 예. 저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뭔가 우리와 특출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갈등이 없었을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른 종류의 인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했고 아꼈던 어느 아버지의 사랑과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삭을 주신 이도 하나님, 필요해서 달라고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지금 욥기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그겁니다. 욥의 세 친구는 끊임없이 욥을
네가 지금 고난당한 거 너 숨겨진 죄 있지. 네 자식이 죄 졌을 거야. 아마 우리가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을 거야. 왜? 하나님은 죄인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너 죄 빨리 풀어 이거예요. 근데 요번 하나님 앞에 아뢰봤어요. 하나님, 제가 죄 있나요? 죄 있으면 알려주세요. 혹시 죄가 있어서 내가 죽을 거라면 저를 죽여주세요. 주신이도 하나님, 취하신도 하나님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이고 계속 어려움만 주는 거예요.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때 욥은 깨달아요. 아하, 이거는 지금 내 친구들이 말하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뜻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 그 욥은요, 그 고난을 견디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지 않았다면 욥도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들의 말은요, 무용지물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그가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직 친구들과 대변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을 해요. 그러자 엘리바스와 빌닷이 소발이 두 번째까지 가더니 마지막 빌닷이 두 번째래요. 땡 해요. 왜?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요. 결국엔 누가 이기는 거죠? 고난 중에는 욥이 이깁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삭은 내 소유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렀는데, 내가 낳았는데 하나님이 낳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갈등을 느끼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저 믿음으로 뭐 했던 거라고요? 순종했던 거랍니다. 그래서 5절에 종들에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거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뭐라고요? 컴백하리라고요. 돌아오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돌아오겠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요, 혼자 돌아온다는 게 아니에요. 아들 이삭과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과 우리의 남다른 은혜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있으니까 그 아들이 산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야, 그냥 드리면 어떡해? 저분이 그냥 받아버리면 어떡하지? 마치 제가 암사동에 처음에 부흥회했을 때 내가 우리 그 장인어른 재정부장님을 설득했잖아요. 훌륭하신 목사님이니까요, 우리같이 개척교회 와서 부흥회 하신다면 아마 사례비 드려도 그냥 주시고 갈 거라고. 그런데 달랑 받아가지고 그냥 가셔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시험이 들어버렸어. 우리 인간의 관계는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신뢰를 통해 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부모의 입장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놓고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왜? 서로 모순이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두 가지로 조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에 순종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 미국에 오게 된 게 우리 딸 때문에 왔어요. 목회로 온 게 아니라 임의로 온 게 아니라 우리 딸을 좀 이 복지국가에 좀 살게 해주려고요. 근데 결국에 여기서 개척을 시작해서 여기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나는 우리 딸을요, 지극히 사랑했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나보다도 지 엄마를 더 좋아해요. 내가 틀림없이 더 사랑한 것 같은데 나는 또 우리 아들은 어부지리로 해가지고 사실은 키웠거든요. 그런데 보면 요즘에 잘 나가는 걸 보면 지 동생 때문에 온 이유가 아니라 마치 우리 아들 때문에 온 것처럼요, 아주 요즘에 큰 소리를 빵빵 치고 목에 힘을 겁나게 많이 주어요. 어제도 스시를 보냈어요. 죄송하지만 이제 말하지만 근데 우리만 먹을 양을 보냈어요. 우리 집사람이 몸이 아프다고 손님 대접을 하기가 어렵대요. 용서하시고 이해하세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모르지만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지만
내가 따르는 분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순종의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거예요. 이삭은 번제의 나무를 짊어지고 그의 아버지로 따라갑니다. 이삭은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번제를 드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좀 달라요. 그래서 7절에 아버지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라면요, 우리가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냥 부둥켜 안고 마지막 울음으로 울어야죠. 이놈아, 네가 죽는단다. 그래, 이제 내가 마지막 잘 먹여줬지. 그러니까 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 살아. 그냥 그러면서 우리는 눈물을 보여야만이 이게 바로 연속극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아브라함이 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 같이 보세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의 순간이 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 위에 손을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찔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왜? 여기까지 온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칼을 들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칼이 이삭에게 박히기 전 순간에 다급하게 천사의 부름이 들려요. 11절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빠른 동작에 천사는 더 빠르게 움직여야만이 칼이 들어가지 않지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대안을 제공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이요. 내가 그토록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참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지키리라 그래요. 또 18절 보십시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요구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어떤 것을 바치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벼룩에 간을 먹지 이것까지 다 뺏어가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는 그만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자 수양이 수풀에 걸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하면 따라서 해보라고 하고 싶은데요, 어르신들을 또 하면 내가 공경에 지장이 있어요. 저 혼자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요, 우리는 그냥 하면 됩니다. 염려 걱정하면요 시간 낭비고요, 당신들 몸만 축나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좀 더 일찍 순종하면요 훨씬 마음 괴롭지 않고 훨씬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치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먼저 주시고 바치라고 합니다. 대책 없이 순종하러 가신 분이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걱정과 근심, 불안, 초조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사느냐? 다만 주님을 향한 믿음의 헌신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매달린다고 된 게 아니고요,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문제에 매달리다 보면요 우리 자신이 상해요. 그러나 먼저 헌신하게 되면 너무 쉬워요. 순종에 매달려야 되고요, 헌신에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얽혔던 문제는 풀리게 되어져 있어요. 지나친 순종, 격하게 넘치는 순종은요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리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무에게야 그 일에 손대지 말라고요.
이때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요, 당황해하고 불안해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요, 아브라함이 바쁜 게 아니에요. 누가 바빠요? 하나님이 바빠요. 빨리 대신 수양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는요, 믿음의 시험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너무 바빠. 이제는요, 이 바뀌는 역사,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두르니 큰 믿음으로 돌려주시더라. 이삭을 드리니 이삭을 돌려주시고, 물질을 드리니 물질을 돌려주시고, 재능을 드리니 재능을 돌려주시더라. 이삭은 아브라함의 이삭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삭이듯이 우리의 자녀도 내 자녀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때에 거기에 찬란한 아름다움과 찬란한 삶이 보인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돌려받는 인생, 내 노력으로 나 자녀를 기르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사는 삶이다. 오늘 자녀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삶이 사랑하는 부모님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라고 내가 내 힘과 열심으로 키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탁함으로 신뢰함으로 키우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름다운 순종과 신뢰의 삶이, 노력이 아닌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우리의 자녀들 앞에 늘 열려지는 주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